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은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걸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참 많은데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형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부부관계도 당신은 나야. 얼마나 사랑의 관계입니까? 부부관계가 좋고 환경도 좋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가정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행복을 했을까? 근데 그 꼴을 보지 못한 자가 있어요. 마귀는 싫거든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깨어진 가정이 되었어요. 너 때문에 불행하게 된 거야. 그것이 오늘날 가정을 붕괴시키는 원인이거든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속임수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정을 회복해 주시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야 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의 구원자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신부입니다. 내 가정의 가족들도 주님의 신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주님 모시고 회복되어서 천국 같은 작은 가정을 경험하다가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앞전 시간에는 우리 110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서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사 아니겠습니까? 감사 시도 되고 예배 시도 되고 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애언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대적자들을 다 완전하게 멸하실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는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날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완성이거든요. 오늘 111편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의 찬양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 복된 자예요. 다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자는 찬양의 이유가 있고 감사에 다 이유가 있지요. 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모임 가운데 찬양한다. 회중 가운데 찬양한다. 찬양의 그 장소를 또 1절에 보여주기도 해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어디일까요? 누가 정직한 자일까요?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셀 모임, 목장 모임 다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불신자들을 초청에다가 모일 때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모임들. 그리고 회중은 더 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공적인 모임, 수요의 모임, 주일 모임, 금요일 찬양 모임,
좀 더 큰 모임을 회중이라고 할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소모임이든 회중 모임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요. 나도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점점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찬양하겠습니다. 나도 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크시대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작지만은 시편 기자는 대단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엄청 크신데 하나님의 일은 3절에 보니까 존귀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엄위하시다. 그의 의는 영원히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존귀하고 엄위하고 영원히 서 있는데, 이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이 큰 일이 시작되어진 것인가?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영원한 언약.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그리고 우주의 설계, 만사 만물, 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신학에서는 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창세 이전에 세우셨다. 그 작정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이 땅 위에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 작정 가운데에 여기 보니까 속량이라고 있죠. 어떤 자는 속죄 받고 어떤 자는 유기, 버림받는다.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정 속에 예정이 들어있는데, 작정은 만물 만사에 대한 모든 이 땅 위에 일어날 모든 것들이라면, 예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유기,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연히 창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인간도 건물 하나 지을 때 설계 없이 지은 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성을,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본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의 크기, 무게, 질서, 모든 것들을 계획 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이 딱
계획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 속에 들어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구원받고 유기될 개인, 가정, 나라, 민족,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해 놓으시고 이 땅에 펼쳐놓은 것이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성량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려야지 올바른 것이지 우연을 믿으면 절대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은 베르트 언약이거든. 하나님이 자손을 아담과 하와의 가문에 주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거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인간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거든. 통치하라. 주권을 주어서 나라를 세워 복으로 주겠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노아 때. 그리고 나온 셈족 가운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역시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지상에 세우겠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시고 거기서 생육 번성을 하게 하시더니 거기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고 너희는 법대로 내 법대로 살아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반드시 약속의 땅 거기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 살아.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교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만약 법을 어기면 성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죄에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었거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정 국가로 신정 국가로 세워질 것을 언약했는데 그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런 것들이 큰 일이거든요. 귀한 일이거든요.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것만 얘기지. 작은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은 저 풀 한 폭이라도 생명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존재가 불가능한데 날아가는 새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는데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지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존재는 존재케 하신 분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경우 그러지. 그래서 그런 각도로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존귀하고 엄미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되어 있거든요. 이 땅 위에 마귀가 또 하나님을 데려가는 세상이 또 하나님을 데려가는 인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요. 예. 하나님의 편에서는 선과 악이 일반입니다. 낮과 밤이 하나님은 동일을 해요. 당신을 전고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 계시물이거든. 심판받을 자는 심판해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믿는 나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신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거든.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고 그 하나님의 일은 크시고 존귀하고 어미한데 반드시 의인은 영원히 설 터인데 이 모든 큰 일들은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게 되면 그 가운데 특별히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면 구약의 모든 사고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모형을 갖고 있거든.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법 아래 순종하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이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될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죽옷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인류의 타락되어 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겠다. 하나님이 구속을 보이시잖아요. 창세기 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밝혀져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절대로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경외심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자연을 보면 경이로움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연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연을 신처럼 손뼉을 치면서 놀랍다, 신기하다, 자연 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자연이 신도 아닌데 자연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하십니다. 그 자연 배후에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찌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찬양이 안 터져 나오겠습니까? 산에 가면, 들에 가면, 내가에 가면, 바다에 있으면 모두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걸 믿는다면 마치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어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안 터져 나올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높임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로 만나면 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는 전심은 히브리어로 보면 심장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 중심으로 감사가 진짜 감사거든요. 그런 감사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면서 오늘 핵심은 5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강조해 주려고 한 것이거든요.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 정직한 자들의 모임 속에서 예배를 하는 자, 회중 가운데 예배하는 자, 이런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거든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언약되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언약의 내용을 더 밝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양식 주신다.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걱정해라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농사에서 걷어서 먹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종류별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먹거리를 다 주어요. 아멘인가요? 들에 있는 들풀을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그 아름다운 꽃, 그 옷 입는 것, 자기들이 길산에 갖고 옷을 입더냐. 솔로몬이 만든 옷, 왕이 입는 옷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 옷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옷만 보다니라 그랬어요. 저 들풀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옷 아닙니까? 가식이 없어요. 그것은 다 살아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비등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5절에도 약속도 있잖아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아멘.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영원히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가 있어요. 에베소 1장, 에베소는 교회론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미리서 창세전에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교회 설립의 기초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창세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것이 이미 정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보증하셨는데 이 보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는 이런 것이 인간이 구원에 조금 더 플러스되거나 도움을 준 게 없어요. 천지 창조에 우리 인간은 마지막 날 창조됐는데 하나님께 뭔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교회의 기초는 설립의 기초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 예정, 예수님의 구속, 성령님의 인치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건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터인데 이 경외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에 놓으신 복이 실로 대단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외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지식을 알아가는 것만큼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폭넓어지고 하나님과 의지되고 신뢰되고 막 그러거든. 이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경외심입니다. 그 경외를 할수록 계명이 즐거워요.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좋아요. 법을 떠나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데 그것이 범죄인 줄 알고 싫어요.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아요. 그 지킴이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밖에 없지. 복을 주셔야지. 우리도 자식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참 말을 듣든 안 듣든 속상하든 안 하든 내 자식인데 정말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효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서 저에게서 뭘 얻어먹어준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이 좋거든요.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아래 순응하는 걸 보면 저놈은 다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아니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을 살리려고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내보내었는데 뭘 안 주겠어요? 물질을 안 주겠어요? 명예를 안 주겠어요? 이 땅의 권세를 안 주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도 안 부럽고 국회의원도 안 부럽고 시장도 안 부럽고 위정자도 하나 부러운 사람이 없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진실로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수요일 밤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응? 다 이렇게 세상 좋아서 그냥 거기가 재미가 다 있는 줄 알고 그런 뭘 구속받아 안 가는 것이 자유지 그럴까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도 아래 순응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자유인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실 수 없어.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실 수 없어. 나는 준다고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은 사람의 본분이라 했거든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 때 비로소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본분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독립해 하게 되니 자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나니 인간의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우연 인간이 난 것처럼 살아. 우연 속에는 절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곳에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 보세요.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고 나를 구성한 목적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걸 다 줘요.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갖고 사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신지식. 이 신지식을 가져야 인간 지식을 비로소 알게 돼요. 나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 나를 알아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이구나. 만약 죄 문제 해결을 놓지 못하고 돈의 목적이 있고 권세의 목적이 있고 성공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고
그런 줄 알았다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딱 죽으면 죄의 싹은 사망,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린다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낫지. 얼마나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지요. 아주 따라합시다. 훌륭한 지각을 갖는 자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냐? 적당히 믿어야지. 그럴까요? 믿으려면 바르게 예수님처럼 믿어야지.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약속되어 있어요. 이 찬송, 이 감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가 누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는 것일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작정, 예정, 구속,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넘어가게 할 것인가?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글을 써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자를 다 구원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자가 최고로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가정, 깨어진 가정의 원리를 제시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도를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법도대로 순종에 가면 하나님이 다 세우신다. 다 회복을 시켜. 깨어진 가정도 다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막 요동을 치고 그래도 안 나와도 우리 교우들에게 막 강요해서 막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복 받으려면 나와서 말씀 듣고 복 받고, 복 받기 싫으면 너희들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리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순종은, 불순종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여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조하면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사무엘 상황을 지금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 사사시대에 근 36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완전 자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 하나님의 치욕을 느끼는 것이거든. 그런데 백성들은 상관이 없어. 다 가지니까 좋아. 정말 그러던가요? 그래서 암흑기가 근 400년 동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 딱 세워서 똑똑한 놈 세워서 이제 반전시키잖아요. 왕정 시대를 도래시키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도 신실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식을 떨지 않고 내용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는 많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사무엘 정신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달마다 만나고 임마누엘이 무언 줄 알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언가. 그래서 견고해요. 말이 하나로 땅에 떨어진 법이 없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고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미래에 가서 천국 누리려 하지 말고 여기서 하는 경외하고 말씀하려 순종해 살면 하나님의 식량도 주시고 112편에 가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을 소개하는데 다음 시간에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